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정성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써 오늘 오랜만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대면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눈에는 어렵고 힘들게만 보일지라도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감사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었기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낍니다. 이번 주 오랜만에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계신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참여하게 하시어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초점을 더욱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봉하 목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항상 뒤에서 기도와 간구로 섬기시는 조엔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순진 목사님의 더욱 확장되어지는 T사역에도 매주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재를 나르는 한신옥 전도사님의 귀한 수고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간 비록 대면 예배는 없었으나 기도로 물질로 또 마음으로 섬긴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긴밀히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랜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들 또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을 따르기 위해서 어차피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앞으로 이제 11월 22일 주일이 되겠죠. 땡스기빙 데이에는 그 이후에는 계속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분간은 격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시에 말씀드릴 것은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전과 같이 영상은 계속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먼 곳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또 영상을 또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계속 준비하여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면 예배를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아직은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을 때까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마스크 착용하기,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밖에 출입을 할 때 조심하고 또 모일 때 특별히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이런 지혜와 민첩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지혜와 상식을 이제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병행해야 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게 잘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주 보지 못하는 교우들, 이제 목원들 함께 서로 연락들 하시고 또 안부 전하시고 또 주 안에서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이 대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금년도 7월 24일에 본래
동경, 도쿄 올림픽이 있을 예정이었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코비드19 사태가 벌어져서 안간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올림픽을 치를 수 없게 되고 차기로 미루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 스포츠 팬들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하고 준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좀 실망스러운 섭섭한 그러한 뉴스지만은 이것은 잘한 결정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 즈음에서 7월 29일 날짜로 HBO에서 이제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영화죠. 다큐멘터리 필름을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을 팀으로 해서 마이클 펠프스라든지 또 그 외에 역대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메달리스트들의 이제 전원과 간증과 삶의 스토리, 저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는 그러한 뜻 있는 그런 영상을 저는 뭐 다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트레일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에 대해서 평론했던 것들 또 대략적인 스토리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직접 그 영화를 전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의 영광을 쟁취한 그 사람들의 그 후기,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의 삶, 말하자면 영광스러운 올림픽 메달을 쟁취하고 나서의 그 뒤안길, 삶의 뒤안길, 저들의 심리적인 극복해야 될 어려운 내면의 투쟁 이런 것들을 묘사를 해 놓았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메달을 획득한 후에 그 뒤에 삶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고 내적인 투쟁, 정신적인 또 심리적인 여러 가지 허탈감 또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마이클 펠프스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We are lost. 80% 이상이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듯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때도 자기는 수영 선수이지 나는 인간이 아니구나. 나는 사람, I'm not a human being, I'm not a human, I'm just a swimmer. Why don't I just let it end?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수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 올림픽 역사상 28개라고 하는 메달을 땄어요. 그 중에 23개가 금메달입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2012년도, 2016년도 그렇게 계속 4번에 걸쳐서 올림픽에 출전을 하면서 계속 메달 행진을 계속했고 계속 세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최다 메달리스트가 되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정말 이 금세기가 낳은 최고의 올림픽 역사상 정말 탁월한 성적을 거두었던 그러한 출중한 수영 선수였죠. 그리고 애틀릿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도 그러한 수많은 메달을 획득하고 나서 그 뒤안길에서 그 디프레션,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우리 한국이 나온 그 유명한 박태환 선수라든지 또 이제 세계적인 선수인 마이클 펠프스 그 경기 퍼포먼스 하는 것을 종종 여러분들과 같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목에 걸을 때 1개, 2개, 10개, 20개, 28개를 목에 걸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웠고 그 메달값만 해도 돈이 솔직하게 굉장히 나가겠죠. 플러스 이러한 이제 유명세를 이제 타게 되면 광고 그 CF 모델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섭외를 하게 되고 그 출연료가 그 광고료가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가 되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야, 얼마나 좋을까. 전 세계의 스포츠 팬들의 각광과
그리고 사랑을 한 몸에 담고 가는 곳마다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다 받아들이고 인기몰이와 돈과 명예와 이 모든 것을 함께 손에 거머쥔 마이클 펠프스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마이클 펠프스의 자기 증언을 들으면서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한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뭐냐 하면 The Weight of Gold, 금의 무게. 타이틀이 멋있죠? 금메달? 그 금의 무게 23개, 또 그 외에 다른 메달 28개 메달, 굉장히 무게만 해도 굉장히 나가겠죠. 그런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메달 이후에 또 금메달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큰가. 그러면서 이제 평론가가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은 관중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출전하는 선수들이, 이 메달리스트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자기와의 싸움을, 고통스러운 투쟁을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영광만 얻을 수가 없고 그 영광 뒤에 그러한 아픔이 있고 고단한 삶이 있고 그 영광을 쟁취하기 전에 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피아노에 보면 흰 건반만 있지 않냐고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하늘이 맑은 날에는 푸른 빛을 띠지만 궂은 날에는 잿빛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무지개를 보기 전에 반드시 비가 먼저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산은 봉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대지는 초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막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장미에는 꽃만 있지 않냐고 가시가 함께 있고요. 하루 24시간은 낮만 있는 것도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밤과 낮이 일정하게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끼가 아름드리 나무를 벌목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도끼의 날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하는 데 쓸 수는 없습니다. 면도 날과 같이 예리한 메스, 수술 칼은 사람을 수술을 하는데 쓸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벌목을 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음과 양이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이 두 손이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고 제가 아는 대로 손은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손바닥 없는 손등이 있을 수가 없고 손등이 없는 손바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손바닥만 보고 살 수 없고요, 사람이 손등만 보고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손바닥만 보는 사람은 늘 받기를 원하는 사람, 늘 받는데 익숙한 사람, 손등만 보는 사람은 남에게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손바닥도 보아야 되고 손등도 보아야 된다. 주기도 잘 줘야 되고 받기도 잘 받아야 된다고 하는 나눔의 삶이 손바닥과 손등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손등과 손바닥을 주시는 것처럼,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함께 어우러진 것처럼, 궂은 날과 맑은 날을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복된 날들과 어려운 시련의 날들을 함께 섞어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신다. 욥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이 한 가지 음과 양, 어둠과 밝음을 분배하고 지혜롭게 둘 다를, 밝은 것만 맑은 것만
축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환경과 삶의 여건은 그저 둘 다가 필요한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맑은 하늘, 날마다 햇빛만 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구촌의 모든 것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날이 굳고 날마다 비가 온다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물에 잠겨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끔 요즘에는 이제 기성복이 하도 잘 나오니까 양복점에 가본 지가 오래됐지만 양복점에 가보면 제가 가졌던 양복점의 첫 인상은 정돈되지 못했다, 깨끗하지 않다. 양복점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작업실에 들어가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저기 조각난 천들이 사방에 널려 있고, 그리고 실밥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고, 가위들이 아무렇게나 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무질서하다, 정연하지 못하다, 어지럽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성된 양복을 받아들었을 때, 그렇구나, 그 작업실에 그 지저분하게 무질서하게 보였던 천조가리 하나하나가, 실밥 하나하나가, 실타래 하나하나가, 가위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것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완성된 양복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지만 프로는, 전문가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완성된 제품, 완제품, 완성된 양복을 머릿속에, 마음에 담고 일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완성된 작품인 사람의 스토리가 적혀 있어요. 전문가인 이 성경을 기록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저자가 되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문가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프로이십니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획하시고 일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그 모든 완성품을 가지고 계신 우리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셨는데, 요셉이 바로 그 스토리 가운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등장은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상징해 주는 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삶은 별로 오래가지를 못하죠. 그리고 채색 옷의 색깔만큼이나 파란만장한 삶이, 힘들고 어렵고 참 역경스러운 삶이 그의 삶에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이제 그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와이프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처음 선택했던 사람,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의 티와 같이.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랑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자식을 얻지 못하죠.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10명의 자녀가, 10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아들을 얻게 돼요. 그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애지중지, 땅에 그 발이 닿을 사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끓어오르는 사랑,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향한 사랑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죠.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다른 아들들이 입어보지 못했던 채색 옷을, 컬러풀한 고급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이게 가정불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편애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10자녀면 10자녀 모두를, 12의 자녀면 12자녀 모두를 골고루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 지혜이죠. 야곱이 속으로
요셉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다른 형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그렇게 좀 사랑을 분배해 줬으면 좋을 터인데 그냥 그대로 솔직하게 자기 감정 그대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아무래도 질투를 느낄 수밖에 없죠.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 유혹이, 그런 시험이 되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요셉을 형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이제 늘 아버지 심부름을 이 요셉이 하면서 형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형들에게 도시락도 갖다 주고 먹을 것 제공하고 물도 떠다 주고 이런 심부름 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는 꼭 형들의 허물과 또 약점들을 늘 고발을 하고 우리말로 쉬운 말로 고자질을 하니까 형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형들 앞에서 자랑을 하듯이 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해석을 해본 적 그런 것입니다. 형들은 다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 되고 나는 권위의 자리에 앉고 형들이 다 내 앞에 경배하듯이 절을 하더란 말이죠. 얼마나 형들이 가뜩이나 미운 그 동생을 결정적으로 이제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죽이고 싶도록 그러한 악감정을 품게 되고 거두절미하고 결론적으로 형들은 이 요셉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그 채색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 자기의 피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요셉 옷 같은데 아무래도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보고를 받았던 야곱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떨어지는 꺼지는 그 절망을 느끼게 되죠. 여러분 아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형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 자기는 동생이잖아요. 형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을 속였던 거 아세요? 아버지 눈 속임에서 엄마와 공모를 해서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뺐다시피 강도질 하다시피 그렇게 도적질해서 형에게 맞아 죽을까 봐 외삼촌 라반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참 종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게 되면서 20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10번이나 사기를 당하죠. 품삯에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사람 외삼촌이 아니라 10명의 아들들에게 자기는 혼자 아버지를 속였는데 자기 자식들 10명이 때려와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씨를 뿌려야 돼. 남을 속이거나 남에게 고통을 주거나 이런 씨를 뿌리지 말고 좋은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좋지 못한 씨를 뿌린 과거가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되겠죠. 한편 이제 장면을 바꾸어서 요셉이 애굽 땅 낯설고 물설은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역만리 타국에 이제 차가운 운명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게 되죠. 그가 이제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의 시위 대장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죠. 거기서 신임을 받고 집사장이 되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정욕에 불타는 한 여인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제 뛰쳐나갔을 때 도리어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그런 삶의 현장에 처하게 되죠. 정말 악재도 이런 악재가 겹쳐서 올 수 없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분하고 너무나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요셉의 그러한 오늘의 환경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아니면 아버지의 허물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리를 가다가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선생님,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원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요셉은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 아픈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민 비자를 받고 온 것이 아니라 투자 이민을 온 것도 아니고 유학생으로 온 것도 아니고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의 삶. 그러나 그는 의기소침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노력에 경주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성경이 말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진리가 아닌 것 같고, 대접을 하는 대로 대접을 받는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선한 씨를 뿌렸는데, 성실로 심었는데 요셉이 거두는 것은 계속하여 억울하고 답답한 악재만이 겹쳐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요셉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그러한 악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시다. 이것이 참으로 요셉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행간에서 그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울증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할까요? 그는 그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섬길 때에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고 모든 일들을, 옥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런 최선의 삶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토록 섬기고 그토록 초지일관해서 믿고 따르고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아마 문득문득 그 옛날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나오지 못할 때 침묵을 지키는 예수님, 너무 답답하여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어보았던 것은 어쩌면 요셉은 성실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입니까? 왜 이 상황 속에서,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소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으니 드디어 옥중에 있던 요셉이 수직 상승을 하는 날이 오죠.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기가 막힌 꿈, 이 엄중한 꿈 틀림없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사람, 히브리에서 온 노예, 지금은 옥살이를 하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당신의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 그때 임금님에게 직고를 하게 될 때 당장 불러와라.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급기야는 바로가 그 실력을 인정하게 되고 요셉은 바로 밑에 1인지야 만인지상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죠. 더 놀라운 것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배신한 가족 간의 인신매매를 했던 정말로 얄궂은 형들, 그 형들이 보따리를 들고 곡식 자루를 들고 빈 자루를 들고
돈꾸러미를 가지고 와서 굶어 죽을 테니까 살아야 되겠다고 그 요셉 앞에, 총리 대신 앞에, 그게 자기들이 팔아먹은 동생인 줄 모르고 그 앞에 부복하여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구걸을 하는, 정말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꿈이 현실로 나타나는 The dream has come true. 이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거두절미하고 fast forward를 해서 앞으로 테이블 옮겨서 요셉과 형들은 서로를 알아보게 되죠. 부둥켜 안고 눈물을 뿌리며 정말로 긴 세월 후에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형들의 가슴에는 두려움의 공포가 몰려오게 되죠. 왜?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먹었잖아요. 노예로 팔았잖아요. 거의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죽은 줄 알았던, 어디엔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 멋진 빛나는 가운을 입고 보좌에서 자기들을 내려보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삶의 뒤집어지는 역사 앞에 저들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죠. 그들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자백을 하고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하게 됩니다. 이미 요셉은 그들에게, 형들에게 다 그건 과거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초청을 해서 같이 살잖아요. 고센 땅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형들이 다시 또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우리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선친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언을 남기셨으니 요셉에게 부탁하기를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사람에게 그 전언을 보내게 될 때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분해서, 원통해서, 억울해서, 안갚음하고 싶어서 no. 형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북받치는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그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을 감싸 안고 형님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보시는 것처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형님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의 가족들, 식솔들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은 형들의 그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고 감싸 안고 사랑으로 안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보복을 할 수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습니다.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평생 지니고 살았던 신학, 그의 신앙을 정립해 주었던 신학 디알러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참으로 합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고 그것이 그의 신학.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신앙이고 신학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자매님의 간증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김선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매님인데 자기 어머니가 오빠를 먼저 낳으시고 오빠가 태어난 이후에 한 달 만에 자기가 들어섰대. 이제 여자잖아요. 딸이잖아요. 여자 이름이잖아요.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그게 싫어서 힘들 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여건이 힘든데 또 아이가 들어섰으니 얼마나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지우려고 그냥
배를 쥐어짜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독일제, 국산도 아니고 독일제 수면제를 38알을 한꺼번에 먹고 애를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38알을 무식한 표현으로 무식하게 이걸 다 집어넣어 한꺼번에 삼키려고 그러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넘어가질 않아가지고 하나씩 집어넣었으면 몇 알씩 넣었으면 다 먹었을 텐데 그것도 또 실패를 하고 결국은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태어나고 보니까 이게 또 아들이 아니고 어머니는 아들을 좋아하는데 딸이 태어나니까 더 싫은 거죠. 아니 이 엄마는 이 김선영 자매님이 세상에 태어나고 그 어린 아기를 6개월 동안 안아주질 않았대요. 그냥 우유병만 주고. 왜? 지우고 싶은 것이 태어났으니까. 한번 우리끼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딸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너무나도 억울한 거 아닙니까? 뭐 뱃속에서부터 그러한 핍박을 받아서 그런지 자라면서 그렇게 건강이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관연해지고 나이가 이제 20이 가까이 됐는데 20이 됐는데 병이 생겼어요. 심장병, 신장병, 심장, 신장, 폐병 이 3중의 병이 찾아왔어요. 의사들이 다 손을 들고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 불심에 독실했던 불교 신자였던 이 어머니는 그래도 한 가닥 지푸라기를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 아이를 어디에 맡겼냐면 북한산에 산정에 있는 북한산 꼭대기 어디에 있는 암자에 만배보살이 살고 있는 만배보살. 한번 절을 시작하면 부처님에게 만배를 보통 1000배, 2000배, 3000배짜리 이분은 만배를 하는 게 대단한 거죠. 만배보살이 치과하고 있는 그 암자에 보냈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자기도 죽어가는 연약한 몸이지만 1000배, 2000배 염좌를 돌리면서 어디 살 길을 찾을까? 아무리 절을 수만 번을 해도 변화가 없더래. 너무 답답한 심정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매님이, 선영 자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십니까? 부처님이십니까? 예수님이든지 공자님이시든지 누구든지 살아계시다면 내게 응답을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은 없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님 걱정만 끼쳐드리고 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3번의 꿈을 꿨어요. 그 3번의 꿈이 한 달에 한 번씩 꿈을 꾸기 시작하는 희한한 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을 꾸는데 누군가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또 하나는 너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아니 상달됐다. 내 기도가 상달됐다는 것은 희소식인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또 다른 꿈을 꿨대요. 뜻밖의 평생 본 적이 없는 그때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 그 유경수 여사가 강 건너에서 그렇게 오라고 부르는데 자기 옆에 그때 살아 계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서 자기 먼저 세상을 떠난 별세한 부인 유경수 여사가 부르는 소리를 듣더니 자기에게 네가 가서 좀 외로우니까 위로를 해줘라. 네가 가라 그런 걸 이 자매님이 나는 안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했더니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배를 타고 가더래요.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는데 뭐에 홀려서 가는 것처럼 가더래요. 그 꿈을 깼는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1979년 10월 26일 11.6 사태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꿈은 3번째 달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난데없이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어느 교회 성전의 성가대석에 앉아있는데 알토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앞자리죠.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뒤에서 한 분이 계신데 자기가 한눈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더래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오라고 부르는데 왜 오지 않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서 자기가 대답을 해대. 예수님, 우리 가족은 불가입니다. 불교를 믿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갈 수 없습니다 했더니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든지 이 눈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빌딩이 잠기고 집들이 떠나갈 정도가 되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빨리 예수님의 눈물을 그치게 하라. 예수님에게 가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더랍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예수님에게 가면은 맞아 죽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꿈에도 내가 정말 가긴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서 예수님에게 가려고 교회를 향하여 가는데 교회 문에 스님 두 분이 기다리고 넌 못 가. 눈을 부릅뜨고 못 간다고 지키고 있는데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예수님의 눈물이 그쳐져야 되니까 아랑곳하지 않냐고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더 큰 스님이 계시더래요. 그분이 아마 성철 스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 스님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뚫고 나가며 예수님, 제가 갈 테니까 눈물 좀 그치세요. 울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순간에 예수님의 눈물이 그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입에서 지금까지 평생 나무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 하려고 고백을 하면은 주여 그러다가 깼다는 거죠. 깨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더래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엄마, 나 교회 가야 돼. 나 교회 가야 돼. 예수님 만나라. 너 교회 가려면 집을 나가라. 우리하고 인연을 끊어라. 호적을 정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이제 못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견딜 수 없어서 어머니, 나 죽어도 가야 되겠습니다. 엄마도 그걸 못 말리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회개가 터지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하면서 이 자매님의 심장병, 신장병, 폐결핵이 완치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다쳐서 이 가슴뼈를 다쳐서 늘리고 때문에 통증으로 시달렸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을 깨끗하게 그 고통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놀라운 변화, 그리고 그 가족이 복음화되는 이 놀라운 역사. 이 자매님, 김선영 자매님은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 소명을 받고 안수를 받고 전 세계 다니면서 이 간증과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한국에서 시골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요셉의 고통, 요셉의 외로운 삶에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의 아픔과 그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주님.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정녕 나를 만나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하지 않고 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김선영 자매님의 신학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조차도 귀를 기울이셨던 주님. 요셉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를 만나 주셨던 주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을 여러분이 보는 육안으로만 보지 마시고 뒤집어서 역사하시는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설계하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한번 이면을 볼 수 있는, 손을 뒤집어 손등을 보듯이
어둠이 지나고 낮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경외해 나가시는 이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그 주님을 체험하는 간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아로새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렵고 힘든 이 코비드19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고 또 나가며 삶을 육안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이면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조국 땅, 북녘 땅, 세계 선교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